아멘. 오후에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후 예배도 시간에 제약이 없지만 제가 이 귀한 교회를 지금 거의 횟수로 따지면 10년 가까이 넘게 왔던 것 같아요. 목사를 만난 지가 한 15, 16년 된 것 같고요. 이 교회 성전에서 같이 예배드린 지는 10년이 넘게 예배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오랜 세월 같이 와서 예배드릴 수 있으면 단 한 번도 설교를 길게 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성도님들을 힘들게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올해도 아마 잘리지 않고 내년에 또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은 제약이 없지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대신에 그냥 빨리빨리 은혜 받고 빨리빨리 아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차피 은혜 받을 건데 빨리 받아서 빨리 끝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은혜의 주인공이 됩시다. 아무튼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은혜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받아야 되는데, 우리 오늘 청년들이 요즘 가장 히트하고 있다는 은혜라는 찬양을 불러주셨어요. 찬양이 너무 좋고, 근데 이제 이 찬양은 보니까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이 불러도 큰 은혜가 되지만 어른들이 부르면 더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젊기 때문에 은혜를 부르다가도 바쁜 일 있으면 또 거기 가야 되거든. 근데 어른들은 어차피 갈 데도 없고 어차피 뭐 바쁜 것도 없고, 새벽 예배 빠지지 않는 권사님께 여쭤봤어요. 권사님, 새벽마다 나오는 게 힘들지 않으시냐고. 그러자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이 안 와. 어차피 새벽에 우리 은혜를 저렇게 잘 불러도 우리 청년들이 새벽에 일어나는 건 목숨 건 사투를 해야 되고, 우리 권사님들은 어차피 잠이 안 오기 때문에라도 나오시는, 아무튼 살아가는 모든 날이 은혜이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엄마가 강한데 이 강한 엄마의 특징이 좀 있더라고요. 엄마가 강해서 좋은데 이 강한 엄마의 특징은 엄마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죠? 우리 맨 앞줄에 우리 빨간 옷 입은 청년, 네. 엄마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엄마. 따뜻함. 국어 교과서적인 대답이죠. 따뜻함. 이미 삶을 살 만큼 살았고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는. 그 뒤에 우리 형제 한 번만 더. 엄마. 국어 교과서적인 대답이죠. 국어 시간에 배운 엄마는 사랑이다. 자, 그 뒤에 우리 형제가 머리 스타일을 보니 가장 정직할 것 같아요. 가장 정직해 보이는 우리 청년이 거짓하지 말고, 우리 엄마 말고 요즘 아이들에게 엄마 하면 떠오르는 단어 어떤 걸까요? 엄마. 정직하게.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지만, 그러나 신변의 위협이 느껴지긴 하겠지만 엄마 하면 떠오르는 연관 검색어 뭐예요? 집. 그렇죠. 조금 정직해졌어요. 그 뒤에 어린이. 그래, 어린이. 너밖에는 정직한 아이가 없다.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기 위해서 정답은 어린이. 너만의 순수한 동심으로 얘기해봐. 엄마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야? 잔소리. 정말 어린아이 같지 않고는 내게 올 수 없다고 말해. 이 청년들은 살기 위해서 따뜻함, 사랑, 집. 그러나 우리는 어린아이는 아무 생각이 없지요. 이따 어떤 구타를 당할지도 모르고, 엄마 하면,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엄마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라고요? 잔소리. 우리나라 엄마들은 좋은데 잔소리가 많아. 작년에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갔어요.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너무 좋아해. 막 학교 안 간다고 너무 좋아해. 근데 일주일 있다가 애들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학교 좀 보냈어요. 학교 좀 보냈어요. 왜? 집에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엄마들의 뭐가 많아도 너무 많으니까 애들이 너무 힘든 나머지 학교 좀 보내달라. 학교는 쉬는 시간이 있는데 집은 쉬는 시간이 없어. 집은 쉬질 않아. 엄마들이 주구장창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엄마들이 제일 많이 하는 잔소리가 뭐예요? 애들한테 매일 하는 잔소리가 뭐예요? 제일 많이 하는 잔소리. 어린이들, 청소년들한테 뭐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야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엄마들이요, 아침에 눈 뜨고 공부하라고, 밥 먹고 공부하라고, 자기 전에 공부하라고. 그래야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훌륭한 사람. 근데 여러분,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공부 열심히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말이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맞는 말? 어른들의 입장은 맞는 말로 굳혀지고 있습니다. 청년들, 공부 열심히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여기 청년들이 생명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 말은 틀린 말이죠. 어떻게 그 말이 맞는 말?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다만 훌륭한 사람들을 봤는데 다 공부를 잘했을 뿐이야. 훌륭한 사람, 공부 잘한다고 공부 열심히 한다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세계상에서 보니까 훌륭한 사람들의 특징이 대체적으로 공부를 다 열심히 했더라고. 그래서 엄마들은 믿는 거야. 우리 아이가 다른 건 몰라도 뭐만 열심히 하면, 공부만 열심히 하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도 공부하라고, 학교 가서도 공부하라고, 학원 가서도 공부하라고. 왜? 엄마들이 아는 게 그거기 때문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엄마랑 하나님의 공통점이 있어요. 엄마도 강하고 주님도 강한데, 이 하나님도 공통적으로 하나님도 뭐가 많으시다? 하나님도 뭐가 많으시다? 잔소리가 많으세요. 공적 예배를 잡아놓고 공공적으로 잔소리하는 시간. 우리 하나님도 툭하면 열받아 죽겠는데 항상 기뻐하래. 피곤해 죽겠는데 범사에 감사하래. 힘들어 죽겠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엄마들도 잔소리가 심하고 하나님도 잔소리가 심해. 이분의 잔소리, 뭐 열심히 하면? 엄마는 공부 열심히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잔소리는 뭐 열심히 하면? 기도 열심히 하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나는 너한테 응답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잔소리는 기도 열심히 해. 엄마의 잔소리는 공부 열심히 해. 만약에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면 성경에도 쉬지 말고 공부해, 범사에 공부해, 항상 공부해, 그때 내가 너한테 응답해 줄게. 근데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 다행히 성경에선 공부해서 응답한다는 건 없어요. 성경에선 돈 많은 사람한테 응답한다는 건 없어요. 성경에선 얼굴 예쁜 사람한테 응답한다는 게 없어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얼굴 예뻐서 응답받고 공부 잘해서 응답받으면 여기 응답받을 사람이 몇 명 없습니다. 아니, 거의 없습니다. 근데 다행히 하나님은 얼굴 예쁘다고 응답하는 게 아니고, 돈 많다고 응답하는 게 아니고, 공부 잘한다고 응답하는 게 아니야. 뭐 열심히 하면? 기도 열심히 하면 응답한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 그럼 내가 너한테 응답을 해줄게. 다만 기도를 열심히 하면 응답을 하는데 그냥 응답은 아니죠. 그냥 응답해 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선순위가 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사람의 기도의 우선순위. 자, 사무엘상 7장 7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무엘이라는 초대 지도자, 사무엘 선지자가 리더가 됩니다. 사무엘은 뭐에서 태어났다고 배웠죠? 엄마가 기도해서. 기도하는 엄마가 아이를 뭐로 키웠다? 기도하는 거로 키운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엄마, 한나 엄마는 맨날 기도하러 가는 엄마야. 슬플 때도 기도, 힘들 때도 기도, 좋을 때도 기도. 그래서 우리가 한나의 기도라는 것을 배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주구장창 기도를 하니까 아이는 주구장창 뭘 하겠어요? 기도를 하겠죠. 지금 여기는 청년들, 여기는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몇 명 있으면 본인들이 좋아서 나왔을 수도 있고, 안 나오면 엄마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때문에 예배를 나오고 엄마 때문에 기도 나온 애들이 있다 없다? 있겠죠. 바로 사무엘이 그런 친구였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기도, 엄마가 교회 갈 때 꼭 같이 가고 기도할 때 꼭 같이 하고 늘 기도로 자랐던 아이가 나중에 나라의 지도자가 됩니다. 배운 게 기도밖에 없으니 리더가 되니까 뭐 먼저 하자고요? 기도 먼저 하자. 그래서 어디서 모이자고요? 미스바에서 모이자. 우리 미스바에 모여서 뭐 하자? 기도 좀 하자라고 정치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기도 좀 합시다 그러면 누가 쳐들어와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 블레셋은 누구냐? 이스라엘이 제일 싫어하는 민족이야. 제일 싫어하는 나라. 그냥 이스라엘이 은혜 받는 꼴을 못 봐. 이스라엘이 기도하는 꼴을 못 봐. 그래서 기도만 하려면 사방팔방이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청년들도 멀쩡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더 은혜 받아서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학교 생활과 가정과 삶 속에서 어려운 공격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기 시작하면, 특별히 지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잖아요. 우리가 뭐 하기로 마음먹으면, 기도하기로 마음먹으면 쳐들어온다 안 쳐들어온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저희 집에 블레셋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진짜 집집마다 쳐들어오는 블레셋. 뭐 못하게 하려고? 기도 못하게 하려고, 어디 못 가게 하려고,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때로는 안 믿는 가족이 블레셋, 때로는 취업이 블레셋, 때로는 알바가 블레셋, 때로는 성적이 블레셋, 때로는 믿는데 믿음 떨어진 사람이 블레셋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주로 남편 블레셋이 상당히 강하고, 시어머니 블레셋이 열방을 통치하고 있고, 자식 블레셋도 있고요. 참 신기하게. 그래서 그 블레셋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8절입니다. 8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때문에 벌벌 떨고 있다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가서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뭐 해달라고? 부르짖어 달라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할게요. 기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죠. 응답도 내가 받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너에게 응답할게 말했어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쳐들어오고 누군가의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자기가 기도 안 하고 기도를 부탁했다? 왜 부탁했을까요? 뭐 때문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세 번째 형제, 창가 쪽에서 세 번째 형제, 헤어스타일 대통령. 오케이. 형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기도를 안 하고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왜 부탁했을까요? 따로 할 일이 있어서? 애매한 대답. 뭔 일이 있었을까? 그 옆에 형제, 무슨 일을 했을까요? 뭐 때문에? 저는 혼내키는 게 아닙니다. 전 그냥 물어봤을 뿐인데 저분이 고개를 숙인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유가 뭘까?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것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기도를 안 하고 부탁한 거죠. 정답을 맞추신 분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럼을 드릴게요. 가져가셔도 됩니다. TV도 가져가셔도 되고.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기도를 못하고 부탁을 한 거야. 뭘까요? 예? 죄, 두려움. 그러니까 죄도 있고 두려움도 있으니 이게 살아있는 거겠죠? 뭘까요? 이게 살아있으니까 기도를 못하지. 이것 때문에. 자, 우리 안에 있는 거, 내 안에 있는 거, 양심. 그렇죠? 내 안에 양심이 살아있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블레셋을 보고 뭐 하고 있대요? 두려워하고 있대잖아요. 평상시 기도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는 게 있어요. 뭘 믿어요? 내가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해주실 것을.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있어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시험 보면서 깨달아요. 망했다.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은 이번 시험 망했다. 왜? 본인이 알아요. 공부를 안 했거든. 아는 문제가 없거든. 그러니 시험 문제는 풀어. 그런 애들의 특징이 빨리 풀어. 일찍 나가. 문제는 다 풀었지만 끝나고 알아요? 다 틀렸다는 거.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알아요. 어차피 내가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해. 왜? 나는 늘 두려워하는 인생인데 뭐. 나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인생이야. 나는 기도를 잘 안 하는 인생이야. 그래서 나는 기도를 해도 주님이 안 들을 것 같아.
그런데 받은 은혜가 있다 보니 믿는 게 있어요. 나는 기도해도 주님이 응답 안 할 수 있지만 누구 기도는, 사무엘 기도는 들어주실 것 같은 거예요. 아, 사무엘에게 부탁하자.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사무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그래서 여러분, 청년의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중고등부 청년의 때에 내가 은혜 받아 내가 기도하면 1등. 물론 그건 최고. 그러나 그 정도 믿음이 없다, 그 정도 은혜가 없다, 그럴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만들어 놓는, 빨간 옷 자매님, 어차피 맨 앞줄이라서 오늘 질문 4개 정도 더 할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반주를 건반 들고 맨 뒤에 가셔서 하시면 아마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자매님은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그때 혹시 전화해서 누구한테 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 친구? 남자친구? 큰일 날 뻔했다 지금.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기도해줘요? 대단하다, 착하다. 뒤에 있는 형제는? 누구한테 혹시 요 근래 저 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전화한 사람 누구? 없어요? 그 뒤에 어때요? 옆에 연두색 없어요? 없는데 왜 이렇게 목소리가 다 자신 있어요? 친구가 대박인데, 대통령, 헤어스타일 대통령, 제가 만난 헤어스타일 중에 대통령감이십니다. 형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한테 기도해요? 누구한테 혹시 연락한 적 있어요? 아직 없어요. 와, 옆에 없어요? 전 절대 혼내키는 게 아닙니다. 왜 그대만 얼굴을 보면 되고, 그 뒤에 우리 학생 엄마? 이야. 옆에 없어요? 엄마라고 해야 네가 살지 않겠니? 너 아까 엄마를 잔소리로 한 방에 보내고 나서 넌 정말 생명에 위협이 없는 거니? 너는 도대체 어떻게 살으려고 넌 지금. 그 뒤에 없어요? 그 옆에 없어요? 그 뒤에 제가요. 그 옆에 청년이세요? 청년이 그 앞에까지인가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뒤에 누구한테? 옆에 제가 그 뒤에는 안 해. 누군지 모르겠어요. 청년들께만 물어본 거예요. 왜? 청년의 때에 제일 좋은 사람, 제일 완벽한 사람, 저 사람들 중에 쓰러져도 일어날 사람, 내가 힘들 때 누군가에게 연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연락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연락을 했는데 그 연락받은 사람이 술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럼 어디로 나오라고 그래? 술 마시러 나오라고 그래야지. 클럽 좋아하는 애야. 그럼 어디로 나오라고 그래? 클럽으로 나오라고. 낚시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럼 낚시하러 가자고 그랬다니까. 내가 전한 누군가한테.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저도 목회자지만 제일 부러워하는 집이 있어요.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집,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친구들과 동생들이 있는데, 누구를 제일 부러워하냐면은 새벽 예배 나가는 할머니 있는 집이 제일 부러워. 할머니한테 기도 몰빵. 그렇죠? 모든 기도. 할머니 기도 좀 해줘. 엄마 기도 좀 해줘. 그래서 제가 제일 부러워했던, 저는 술집 아들로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술집 아들. 제가 태어날 때 우리 엄마가 술 장사했고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예수 믿으니까 저는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한테 부탁할 데가 없었지. 그래서 저는 그나마 다행히 교회를 잘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선생님, 왜 수련회 가고 부흥회 가면 나누는데 나누고 막 우는 사람, 나보다 더 울어. 우리 엄마는 오고 더 울어. 아무튼 미친 여자, 그냥 미친 여자야. 나한테 미쳤나 봐. 기도회만 하면 나보다 더 울어. 우리 가족 노고 내 미래 노고 나보다 더 울어주는 선생님, 전도사님,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힘들면 엄마가 때려요. 집에서 또 싸워요. 공부가 떨어졌어요. 대학교 떨어졌어요. 그냥 힘들면 교회를 오는 거야. 왜? 교회 오면 그 선생님이 있고 그 전사님이 있고 그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집안이 난리가 나도, 대학을 떨어져도, 가정이 어려워도, 누가 날 괴롭히고 때려도 교회만 오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선생님, 전도사님, 목사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힘들면 교회로 오는 거예요. 술집 아들인데도 술을 끊고, 술집 아들인데도 담배를 피지 않고, 술집 아들인데도 딴 데로 가지 않고 교회로 와서 은혜 받고 기도하다 결국 목회자가 되었죠. 누구냔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집안은 누군가 한 명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누군가 한 명. 할머니들이 왜 몸이 안 피곤하겠어요? 코로나는 어르신들이 더 위험하다니까. 근데 놀라운 건 어르신들은 예배를 안 빠져.
믿음으로 나와. 왜? 어떤 믿음? 나라도 가서 기도해야지. 나라도 기도해야지. 나라도 자식들 놓고 기도해야지. 나라도 교회 놓고 기도해야지. 나라도 기도해야지. 신기한 거예요. 누군가에게 기도. 이스라엘은 늘 블레셋에게 공격을 당하고 늘 블레셋에게 매를 맞고 도망치던 인생입니다. 근데 백성들이 그날의 리더를 믿어요. 왜?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제일 행복한 엄마가 누구예요? 엄마, 돈 좀 빌려줘봐 라는 자식의 전화가 아니라 엄마, 기도 좀 해줘봐. 엄마, 기도 좀 해줘봐. 엄마, 기도 좀 해줘봐. 아빠, 기도 좀 해줘요. 기도. 아빠, 아니, 아빠나 많이 하세요. 그냥. 아빠, 기도 좀 해주세요. 엄마, 기도 좀 해줘봐. 교회 청년부, 전도사님, 목사님,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계시다면 매주마다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알아야 돼. 주일학교, 중고등부 선생님들은 목숨,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엄마가 기도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아니에요. 왜? 우리 엄마는 술집 여자였으니까. 근데 우리 교회 선생님이 나를 엄마보다 더 많이 기도해 줬다니까. 내 기도 제목을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다니까. 그러니 힘들고 어려우면 그분한테 삐삐를 치는 거예요. 우린 전화 시대가 아니라 삐삐 세대니까. 삐삐를 치면 그분이 기도해. 그럼 늘 하는 말, 수요일 날 나와, 금요일 날 나와, 토요일 날 나와, 주일 날 나와. 그래서 수금토주 교회 다니다가 기도해야 하다가 은혜 받고, 그때 받은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지금도 청소년 사역을 다니면서 지금도 기도하자. 공부하라는 잔소리는 교회에서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돈 벌으라는 잔소리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교회만 가면 기도해. 엄마 놓고 기도해, 미래 놓고 기도해, 장래 놓고 기도해. 기도하면 응답하실 거라고. 자, 사무엘이 그 기도 제목을 받고 기도를 하는데요. 9절입니다. 9절 시작. 자, 기도 제목을 부탁받았으니까 기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기도 제목 해달라고 부탁받았으니까 우리 지금 옥포영광교회가 거제도 놓고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아까 관공서에서 누가 왔다 갔다 네요.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방역 좀 잘 지켜주시고 이 거제도를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한 거예요. 공무원들도 힘들어요. 방역 하시는 분들도 힘들다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 다만 기도는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 9절 말씀 다시 볼게요. 사무엘이 기도 제목을 딱 받았는데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따라합시다. 드리고, 좀만 크게, 드리고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더라. 그러니까 부르짖으면 뭐 하신다? 응답. 근데 그냥 응답하는 게 아니네. 아무한테나 응답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블레셋 좀 물려주세요 이런다고 응답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블레셋을 없애주세요 이런다고 응답하는 게 아니야. 우리 청년들이 취업 잘 되게 해주세요, 결혼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부르짖음 전에 반드시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번제가 뭐예요? 예배. 그것도 무슨 예배? 온전한 예배. 대충 드리는 예배 말고, 지나가듯이 드리는 예배 말고. 지금도요, 코로나 시대의 가장 큰 위기는 뭐냐? 현장에 못 나오는 게 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유튜브로도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때 더 온전하게 드릴 수 있어요. 더 바른 자세로, 더 바른 몸으로, 더 바른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데 어느 날부터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때 나도 모르게, 유튜브 예배의 특징은 지각이 없잖아요. 그렇죠? 누워서 드려도 되잖아요. 그리고 딴 거 하면서 해도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예배가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릴 때 그렇게 엄마 따라 잘 가던 교회가 중고등학생이 되면 시험 기간에는 바빠지고, 청년이 되면 알바하면서 바빠지고, 연애하면서 바빠지고, 부모님들은 사업하면서 바빠지고, 장사하면서 바빠지고, 건강을 돌보면서 흔들리다가 우리의 예배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온전한 예배가 없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지금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이 오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싸우러 가야 돼요? 적들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럼 지금 예배를 드려야 돼요? 싸우러 가야 돼요? 아니,
적들이 이렇게 쳐들어오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싸워야 돼요? 네? 이게 좀 어려워요. 10절 볼까요? 10절 시작. 사무엘이 뭘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왔다고 예배가 멈추는 게 아니란 말이죠. 가까이 와도 끝까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하늘에서 뭘 내리사? 우레를 내리사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들을 패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돈을 벌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취업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물론 코로나 조심해야죠. 우리는 지금 20% 본당에 올 수 있으니까 20%가 온 거예요. 만약에 10%가 오려면 10%가 와야죠. 작년에 한참 못 나오다가 딱 현장 예배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려서 뭐 20% 30% 현장에서 예배 드립시다 라고 열리고, 그 주일날 제가 1일 부흥회로 모 교회를 갔습니다. 진짜 한 달 만에 보는 거니까 너무 벅차고 너무 설레요. 그렇게 예배를 준비했는데, 그날 주일 예배 때 많이 왔을까요? 조금 왔을까요? 성도님들이 오랜만에 예배를 드릴 때 많이 왔다 조금 왔다? 조금 왔어요. 예상외로.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예상외로 성도 숫자가 아주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대한 것보단 조금 왔어요. 그래서 약간은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약간의 좀 놀라는 게 있었죠. 근데 조금 온 건 좀 괜찮았는데, 조금 모인 사람들도 어르신들이 많았을까요? 젊은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어르신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대다수가 흰머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위주로 본당 좌석을 꾹 쳐. 그분들은 일단 지정석이 있어. 그 특징이 그러니까 앉아 계시는 거예요. 어르신들 위주로 정말 많이 나왔죠. 이 어르신들의 특징은 일단 예배가, 어르신들이랑 예배를 드리면 크게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어르신들은 일단 와서 그냥 계속 울어. 오랜만에 교회를 오니까 시작 전부터 울고 있는 거예요. 시작 전부터 이미 은혜를 다 받았어요. 강사가 설교하고 은혜 받아야 서로 좋은 건데, 설교 전에 이미 은혜를 다 받아버렸어. 그냥 아주 그냥 그날 예배를 너무너무 은혜롭게 풍성하게 드렸어요. 예배를 마치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과 식사 대접을 한다고 그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제일 좋다는 뷔페 식당을 저를 데려갔어요. 아주 오랜만에 저를 데려가서 식사 대접을 해준 데서 갔는데, 우와, 그 뷔페 식당에 사람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죠. 많았을까요? 엄청 많았을까요? 엄청 많았어요. 그 엄청 많은 사람들이 어르신들이었을까요? 젊은 사람들이었을까요? 젊은 사람들이 많았죠. 정말 그 식당에서 충격적인 건, 그날 교회를 못 나온 어떤 젊은 집사님 부부를 뷔페에서 만났어요. 코로나가 위험해서 교회를 못 왔는데 믿음으로 뷔페를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거 들고 만나가지고 복도에서 그 식당 음식 푸는 데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아유 안녕하세요. 어떻게 뭐 서로 엄청 난처하고 저 혼자 눈치 보면서 엄청 먹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난주 뉴스 보셨어요? 홍대. 제가 지금 기침을 한 거는 코로나가 아니라 아까 밥 먹은 게 목에 걸려서 제가 육회를 먹어가지고 여기가 걸린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홍대에서 지난주에 뉴스가 나왔잖아요. 홍대 밤에 젊은이들이 꽉 차서 먹고 마시고 난리를 친 거야. 너무 난리를 치니까 경찰이 떴어요. 경찰이 나타나서 헤어지라고 난리를 쳤는데, 거기서 안 가고 경찰하고 싸우고 있는, 신기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서울의 현대백화점 100만 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도 유명한 맛집을 가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죠. 물론 방역을 철저히 해야 돼요. 어디든 가면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방역을 철저히, 거리를 철저히, 서로 조심, 그리고 온도 관리, 이거 철저히 하면, 그래도 저희가 다녀본 많은 단체와 시설 중엔 교회가 온도 체크 제일 열심히 해요. 담임 목사님도 37도 넘어가면 잘릴 거야. 누구든 여기서는 온도 체크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온도와 마스크 관리를 가장 철저히 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기한 건, 조금만 힘들면
일단은 멈춰버립니다. 예배를. 학생들은 시험 기간만 되면 예배가 멈춰지고요. 청년들은 여기는 지금 청년들이 아니겠지만 알바만 시작하면 예배가 많이 멈춰지고요. 연애만 시작하면 예배가 멈춰져요. 연애가 깨져도 멈춰져요. 잘 돼도, 취업, 애 낳고 바빠지면, 장사하기 전에 주를 위해서 장사를 시작하는데 장사가 바빠지면 예배가 멈춰지고, 사업 전에는 주님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바빠지면 예배가 멈춰지고, 의료 선교사가 꿈인데 일이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리는, 참 난처하게. 우리는요, 예배를 멈출 수만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를 못 나갈 수천 가지. 몸은 이 자리에 못 와 있어도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 드리는 믿음의 예배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하늘에서 멀리셨다고요? 우레를 내리셨다니까요.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긴 거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누군가는 그 예배를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물론 우레로 응답될 거라는 건 어떤 건지 몰라요. 하나님, 코로나를 어떻게 멈춰줄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우린 믿고 있는 거잖아요. 기도할 때 그분이 응답해 주신, 정치인 때문에도 아니고 박사 때문에도 아니고 하나님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사람들의 습관, 우리는 지금 습관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오후에 놀면 더 좋은 건 저도 편합니다. 예배가 짧으면 더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오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특별 새벽 기도한다고 매일마다 기도를 하면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몸의 습관을 키우자. 사순절만이라도, 고난주간만이라도, 부활절만이라도 우리가 모여서 기도를 하자. 물론 코로나라는 위험이 있고 삶의 어려움은 있지만, 야구도 마스크 쓰고 야구하는데, 축구도 마스크 쓰고 축구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어쨌든 모여보자. 조심하되 최선을 다하되 습관이 흩어지는 습관이 아니라. 제가 유튜브 왜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루 9시간 생방송을 유튜브로 하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매 작년 1년 동안 600명이 넘는 출연진을 불러다가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말씀을 전하는 게 만만치 않아요. 왜? 요즘 애들 말씀을 좋아하지 않거든. 요즘 애들 그렇게 찬양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루 9시간을 떠들어도 시큰둥인데 트와이스가 노래 부르면 100만 명이 찍는다니까. 방탄이 노래 부르면 1000만 명이 찍는다니까. 이게요, 말씀과 찬양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유튜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도 지난 1년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방송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습관될까 봐. 찬양 없이 살아가는 하루가, 말씀 없이 살아가는 하루가, 기도 없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코로나 때 습관될까 봐. 그리고 머릿속에 들어온 단어, 코로나 끝나고 열심히 하지 뭐, 코로나 끝나고 열심히 하지 뭐, 코로나 끝나면 열심히 하지 뭐. 사단막이 제일 좋아하는 시편 140편 1절입니다. 시편 140편 1절 시작. 하나님, 악인에서 건져주세요.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좀 지켜주십시오. 2절 시작. 그들이 마음속으로 뭘 꾀하고? 악을 꾀하고. 뭐 하려고? 싸우려고. 며칠에 한 번씩. 그러니까 사단막이 며칠에 한 번씩, 매일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 청년들한테 사단마귀가 며칠에 한 번씩 올까요? 매일마다 오는 거죠. 어떻게 하려고? 3절 사단마귀가 매일마다 시작. 뭐같이?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그 혀의 입술 아래 뭐가 있다고요? 독사의 독. 그러니까 사단 마귀에게 물리면, 독사한테 물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요. 독사한테 물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요. 그럼 독사한테 물렸는데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친구가 물렸어요.
내 친구가 물렸어. 내 가족이 물렸어. 그럼 독사에 물린 내 친구와 가족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독을 빼야죠. 근데 내가 빼면 된다, 안 된다? 독 빼다가 같이 죽어요. 빨리 병원을 데려가야죠. 그리고 전문 의사가 독을 빼고 약을 먹이면 그 친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사에 물린 사람 살리는 방법은 빨리 봐야지, 누군가가. 그리고 독사에 물렸구나. 그리고 빨리 병원에 데려가서 빨리 빼고 빨리 약을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막이 며칠에 한 번씩 모인다고요? 매일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교회 다니면서 믿음 생활하는데 며칠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우리 살아가면서 내가 드리는 예배 일주일에 몇 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몇 번 예배 드리죠? 대답해, 증인들. 대답해라. 우리 일주일에 몇 번 예배죠? 여기 옥포영광교회가 일주일에 예배가 몇 번 있어요? 여기는? 무슨 예배 있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있나요? 금요는 없고, 구역 예배, 그리고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새벽 예배 며칠이에요? 서로 같은 교회 아닌가요, 여기 지금? 잠깐만요, 여기 지금 같은 교회 아닌가요? 왜 갑자기 예배 날짜가 서로 헷갈리시는 거죠? 새벽 예배가 일주일에 몇 번 있어요? 6번이에요, 7번이에요? 목사님 몇 번이에요, 새벽 예배가? 7번. 평소엔 6번, 특별할 때는 7번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청년들 외워주십시오. 그냥 평소엔 6번으로 합시다. 그럼 6번. 그럼 총 합쳐서 몇 번? 일주일에 10번 정도 예배가 있는 거예요. 공적 예배. 여러분들 진짜 이번 코로나 때 한국교회가 축복받은 게 뭔지 아십니까? 한국교회가 나라에서 축복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교회가 공예배를 드리시오. 이게 처음에 교회를 못 모이게 하니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공예배를 드리세요. 그것도 본당에 20%씩 모여서 드리세요. 근데 충격적인 건 우리 학생 청년 중에 어린이 중에 공예배를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일주일에 공예배가 10번인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가 토요일 날 청년 예배 주보에 넣으면 그것도 공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예배가 일주일에 10번이라니까. 그러니까 10번 중에 몇 번은 나와야 돼? 새벽 예배 뺍시다. 어차피 죽을 수도 있으니까. 새벽 예배 뺍시다. 어차피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럼 최소한 4번 중에 몇 번은 나와야 돼? 반띵을 해야지, 반띵을. 못 나와도 유튜브로라도, 수요일 뭐 하는 날? 예배 가는 날. 주일 오후 뭐 하는 날? 예배 드리는 날. 거기다가 토요일 날 청년들 예배 있으면 토요일도 예배 드리는 날. 머릿속에 인식이 돼 있어요. 왜? 그들은 매일 모이는데. 제가 대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서울에 있는 애들한테. 학교에 입학하니까 물어봤거든요. 월, 화, 수, 목, 금 5일 학교를 가는데 5일 중에 몇 번 회식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대학생들 5일 중에 몇 번 회식해요? 며칠에요? 5일 다 한다던데. 회식할 때 술 마셔요, 안 마셔요? 엄마들은 가만히 계셔보세요. 지금 저 증인들과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물어봤어요. 일주일에 며칠이 술자리냐? 5일 중에 며칠이 술자리 한대요? 5일이 술자리래. 일주일에 5일이 술자리래. 5일 동안 놀러 다닌다는 거예요. 얼마나 노냐? 홍대에서 밤새도록 술을 먹길래 경찰이 가서 말리는데 경찰을 쫓아내고 술을 먹더라니까. 그들은 매일 모이고 있다고요. 먹고 마시고 노는 일은 매일마다 모이고 있더라고요. 하루도 쉬지 않고 스마트폰 안에 어마어마한 게임과 어마어마한 음란과 어마어마한 영상으로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로, 그 한 번도 늦게 나오는 예배, 빨리 가는 예배, 그 한 번도 이제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데 한 손에다가 패드로 다른 거 하면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자, 히브리서 13장 12절입니다. 13장 12절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무슨 마음을 먹고? 악한 마음을 먹고. 가장 악한 마음, 그게 뭡니까? 기도
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여러분들 돈 버는 사람이 먹는 가장 악한 마음이 뭔지 아세요? 돈 벌고 주를 위해 살자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이 가장 악한 마음이 뭔지 아세요? 공부하고 그 다음에 주를 위해 섬기자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 아깝지만 주를 위해 바쳐야 되는데, 아낌없이 바쳐야 되는데 언젠가부터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들죠. 기도한다고 되겠어? 예배드린다고 되겠어? 살아계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할 때, 은혜가 충만할 땐 기도해야 돼. 잘 될 때 더 기도해. 힘들면 기도해. 어려울 때 기도해. 그러니까 기도해. 근데 언젠가부터 사는 게 힘들고 사는 게 어려우니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13절입니다. 13절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러니까 기도는 언제 하는 거예요? 오늘. 크게 기도는 언제 하는 거예요? 은혜는 언제 받아야 돼? 예배는 언제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오늘 드리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건 다음에, 내일. 요즘에는 코로나 끝나고.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말, 마귀가 만든 유행어, 코로나 끝나고 열심히. 저 다음 세대 사역합니다. 26년째 이것만 했어요. 30년째 중고등부 교사했고요, 30년째 중고등부 선교단체 했고요, 거제도도 지금 20년이 넘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부터 나온 말 중에 제일 심한 말이 뭐냐면은 코로나 끝나고 모일게요, 코로나 끝나고 예배 드립시다, 코로나 끝나고 은혜 받읍시다. 아니, 코로나 안 끝난다니까. 그 놀라운 건 코로나 때 마귀는 움직이는데 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나? 못 모이면 어쩔 수 없죠. 안수 못합니다. 요새는 가서 안수하는 거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 가니까 고무장갑 주더라고. 고무장갑. 그 청년들이 아니 그거 무슨 팩인가요? 그거 비닐 찬양하는데 그걸 입고 쓰고 하더라고. 그 고무장갑을 끼고 찬양하고 저한테도 고무장갑을 주더라고. 그 기분 좋더라고. 고무장갑 끼니까 손도 잡을 수 있고 아주 그냥 그 정도로 간절하게. 코로나 끝나고가 아니라 지금 오늘이다 일컫는 시간 속에 매일 피차 권면, 지금 저희가 그거 하는 거잖아요. 권면함으로 완고하게 되는 걸 막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면은 걱정이 와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면은 고민이 생겨요. 저도 올해 드디어 50이 되었어요. 저희 선배님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50대 봐, 50대면 달라질 거야. 50이 되는 순간 달라질 거야.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에이 뭐 49이나 50이나 똑같은 거지 뭘 달라요. 아침이 다르고 밤이 다르고 아주 힘들어 죽었어요. 아주 그냥 50이 되니까. 더 무서운 말이 뭔지 아세요? 금방 60 된다. 지금 50된 지 3개월 지났는데 계속하는 말이 금방 60 된다. 아유 진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면 걱정이 생겨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면 고민이 생겨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눈을 안 감아야 돼. 눈을 뜨고 살아야 돼. 눈을 뜨고. 왜? 금방 오니까. 매일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은혜를 안 받으면, 내가 오늘 예배를 안 드리면, 내가 오늘 기도를 안 하면 걱정이 더 큰 걱정, 고민이 더 큰 고민, 아픔이 더 큰 아픔으로 내게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 찬양처럼 모든 것이 은혜였어. 살아왔던 모든 순간이 은혜였어. 아까 그 은혜 찬양을 부른 사역자가 지선자매라는, 지선사모라는 자매님이거든요. 이 친구가 염려, 걱정, 근심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았던 사람. 왜? 본인 아들이 아기였는데 아기가 어렸을 때 장난을 쳤대. 어떻게? 젓가락을 들고. 뭔지 아시죠? 어린애기가 젓가락을 들고 장난치다가 소켓에 넣어버린 거예요. 전구, 저 전선 꼽는데 저기다 아기가 넣어버린 거예요. 빵 소리와 함께 집에서 전기가 터졌고요. 눈을 떠보니 아기가 쓰러져 있더래요. 온몸이 까맣게 변한 채로 죽은 줄 알았대요. 그리고 죽은 것 같았대요. 근데 그 아이를 붙들고 병원에 가서 그 아이를 살려내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와이 함께 살아내는데 감사하다고 고백하는데 얼굴 빼고 다 탔대요. 얼굴 빼고 다 탔대요.
근데 그 아이를 하나님이 살려주고 그리고 그때 만든 노래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부른 노래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렇게 나가잖아요. 아무것도 놀라지 말라 이런 곡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만든 노래는 제가 나중에 한번 같이 모시고 올게요. 염려하지 마라 어떻게 부르냐면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불러요. 물론 제가 좀 박자는 틀려요. 제가 음은 좀 틀리는데 그분이 염려하지 마라 왜? 본인이 아이를 키우면서 배웠대요. 염려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고. 그리고 재작년에 2년 전에 부른 노래 모든 것이 은혜였어. 그 팀원들이 그 곡을 만들었고요. 그분들이 그 곡을 불렀죠. 내가 살아왔던 모든 순간이 은혜였어. 이 곡이 2년 전에 발표됐는데 그때는 아무도 그 노래의 은혜를 안 받다가 코로나로 1년 반을 살고 나니 모든 것이 은혜였어. 그래서 코로나 때 역주행한 노래가 2개예요. 행복과 은혜. 2년 전엔 굳이 행복할 게 없었는데 요즘에는 모든 것이 행복하다. 요즘엔 모든 것이 은혜다. 이 2개를 느끼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은혜는 오늘입니다. 행복도 오늘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내가 죄진 거를 끊을 수 있고 예배를 드려야 내가 고민하는 걸 끊을 수가 있어요. 예배를 드려야 고집 부르는 걸 끊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아까 청년들이 여기 나와서 예배 드렸는데 좋더라고. 진짜. 그래도 옥포 영광교회는 중고 청년부가 살아있는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금방 저 방송실에 있는 누구처럼 30이 되실 거예요. 그거더니 올라가요. 올라가요. 야, 너 몇 살이냐? 30이에요. 금방 40이 될 거다. 주일학교 아이였는데 여기 중고등부 아이였는데 어느새 청년이 되고 어느새 어른이 되고 그렇죠? 어느새 그러니 그 은혜라는 곡은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는 곡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오늘 은혜를 받아야 돼. 이번에 은혜를 받아야 돼. 저는요 옥포 영광교회가 잘 되기를 우리나라 사역자 중에 가장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년째 안 잘렸기 때문에 앞으로도 웬만하면 안 잘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옥포 영광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기에 애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주일학교 중고청년부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내년에도 청년들을 만나러 오고 10년 후에 60이 돼도 청년들을 만나러 올 거예요. 염색할 거니까. 염색해서라도 여기 있는 청년이 저 위에 방송실로 올라가고 저 방송실의 청년들이 이 맨 앞에 장로님이 될 때까지 같이 은혜 받읍시다. 같이 늙어가는 거 같이. 제가 말했어요. 조만간에 우리 번개탄 방송 사역자들 한번 거제도 다 데려오겠다고 목사님한테. 여기서 그냥 찬양 집회도 하고 그래서 부흥 집회도 하고 전국 모든 교회가 안 해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겠죠. 전국 모든 교회가 안 모여도 모이는 교회가 있겠죠.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은혜라는 곡을 진짜로 부를 수 있도록 진짜로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점점 많아지길 바랍니다. 나중엔 청년 예배만으로 본당 20%가 꽉 차길 소망합니다. 중고등부 예배만으로도 어린이 예배만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것을 막아라. 자 14절 볼까요? 14절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끝까지 확실한 걸 잡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코로나 전에도 기도, 코로나 때도 기도, 코로나 끝나고도 기도. 할렐루야. 코로나 전에도 예배, 코로나 시대 때도 예배, 코로나 끝나고도 예배.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도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 예배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우선순위의 1순위. 그 예배는 시편 191편 1절, 시편 91편 1절 볼까요? 시작. 2절.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나온 건 뭐냐?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를 만날 수 있는. 술집에 가면 술을 만날 수 있고, PC방에 가면 게임을 만날 수 있고, 클럽에 가면은 유흥을 만날 수 있다면 지존자와 전능자는 예배 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힘이 되실 줄 믿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 세상의 올무, 유튜브의 올무, 스마트폰의 올무에서 너를 건져내실 거고, 심한 전염병, 심한 코로나에서 건지실 거라. 코로나 걸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 걸렸어도 건강하게 믿음으로, 또 건강하게 약으로, 건강하게 운동으로 회복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코로나와 상관없이 온갖 죄에 빠져서, 온갖 두려움에 빠져서 산다면 코로나 안 걸려서 다행이 아니라 코로나 안 걸려서 죄 지으면 그게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전염병이 뭔지입니까? 우리 애가 이상해졌다고. 초등학교 때 안 그랬는데 중학교 때 이상해졌다고. 중학교 때 안 그랬는데 고등학교 때 이상해졌다고. 그런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우리 집에 한 명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는 감사한 거예요. 왜? 옛날에 그랬던 거니까. 그렇죠? 확진됐어도 끝나고 나서 고치고 나면 더 건강해지잖아요. 더 안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있었습니다가 되길 축복합니다. 생긴 것 같습니다. 이건 무서운 말이야. 생기기 전에 고쳐야 되고, 만약에 생겼어도 고쳐내야 돼. 그러려면 주님은 피난처, 주님은 나의 요새. 4절입니다. 시작. 그분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막아줄 수 있단 말이에요. 5절 시작. 밤에 찾아오는 뭐라고요? 공포. 5절 말씀 나오세요.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그러니까 밤마다 잠도 못 자는 걱정, 근심의 공포, 낮에 날아오는 청구서. 경제도 어렵고 사는 것도 힘들고. 저도 살면서 힘든 날 많았는데 누가 물어봐요. 아유, 저도 사역 26년 차니까. 술집 아들이 신학교에 가서 대학교 졸업하는데 10년 걸렸고, 대학원 졸업하는데 5년 걸렸고, 35살 때 졸업하고 학자금 대출 가는데 8년 걸렸고, 제 나이 43살 때 학자금 대출 다 갚았으니까 살면서 편한 날은 없었어요. 단 하루도 거의 쉬는 날이 없었지요. 그런데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목사님은 언제가 힘들었어요? 목사님은 언제 사는 게 힘들었어요? 그럼 제가 0.1초 만에 말합니다. 2020년이 제일 힘들어. 근데 놀라운 건 2021년이 더 힘들어. 작년엔 아무 생각이 없이 힘들었고 올해는 생각하니까 힘들어. 왜? 살면서 뭐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우리 선교단체들 여러분 90%가 문을 닫았어요. 청소년 선교단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뭘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캠프도 못하고 수련회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주일날도 못 모이는데 뭘 하겠습니까? 목사님은 아시겠지만 저는 재작년까지 1년에 부흥회가 650, 700번을 10년 가까이 했던 사람이에요. 하루도 쉬지 않고 부흥회를 다녔고, CBS, CTS, CGN TV 방송 많이 했고, 나름대로 열심히 많은 사역을 해서 이 선교단체를 운영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정말 모든 것이 올 수도 됐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작년 6월 달에 저희 아들이 기말고사 전에 그렇게 말했어요. 아빠, 동사무소 가자고. 왜 그러니까 재난기금을 받아야 돼. 그 재난기금 나오는 게 있길래 자기가 그걸 받으러 가는데 같이 가자. 그래서 안 돼. 지금 바빠. 지금 동사무소에 사람이 많고 지금 위험해. 지금 사람 많은데 가면 안 돼. 그러니까 나중에 가. 그래서 넘겼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3주쯤 있다가 아빠 가야 된대. 지금 가야 된대. 안 돼. 지금 바빠. 거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거기 가면 위험하니까 갈 수 없다고. 그 얘가 잠깐 가자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더만 그 다음날 갑자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지금 가야 된대. 왜 그랬냐니까 그 재난기금 받아서 쓰는 날짜가 정해져 있대요. 그게 이제 7월 말까지더구만. 8월 첫 주 7월 말. 그때까지 그 받은 걸 거기서 다 써야지만 되는 돈이라고 가야 된다는. 그래서 아빠 지금 가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말했어요. 받았어. 제가 5월 달에 다 받았거든요. 내 걸 받으러 갔는데 갑자기 거기서 가족 것도 받으시려고 해서 다 주세요. 그래서 아내 거랑 제 거를, 아들 걸 다 받았지요. 그때 이후로 아들과 관계가 좋아지지 않았어요. 우리 아내도 그런 게 있었으면 미리 그 후로 가정은 많이 어려워져 있습니다.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이번에도 재난기금이 나왔는데 서로 건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가족끼리 자기 거는 자기가 챙기는 그런 관계의 문화가 아무튼 여러분, 아니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재난기금을 받아야 된다는, 그 10만 원, 20만 원 재난기금, 사역하는 10년 동안에 진짜
누구 줄 수도 있는 돈인데 그런 거를 받아야 될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은 많이 어려워졌어요. 낮에 날아오는 화살, 낮에 날아오는 현실, 우리 대학생들 알바하기도 어렵고 자격증 따기도 어렵고 취업도 어렵고 젊은 사람들은 살아가는 게 점점점. 그래서 옛날에는 청년들이 그런 말 썼어요. 이생망. 이게 뭐예요? 이생망이 뭐였죠? 이번 생은 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이 많았는데 다행인 건 우리 믿음의 청년들은 그 말에 놀라지 않아요. 왜? 어차피 다음 생이 없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번 생을 버티자로 버텼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 나오는 청년들 유행어가 뭐냐면은 청년 실신. 이게 뭘까요? 청년 실신의 시대래. 그게 뭐냐면 청년 대부분이 실업자거나 신용불량자 시대. 청년 실신의 시대래. 생각해보니 진짜 그랬죠. 저도 43살 때 학자금 대출 다 갚았으니까 이건 청년 실신이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청년 실신의 시대. 밤에는 공포가, 낮에는 화살이.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그 다음 말씀 시작. 근데 전염병과 재앙과 어두운 것과 낮은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신기하다. 밤에는 공포고 낮에는 화살인데 그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 7절 이유가 시작. 왜 안 두려워하냐? 믿음이 생겼는데 왼쪽에서 1000명이 망하고 오른쪽에서 10,000명이 망해도 난 안 망해. 아멘은 저렇게 박자를 맞춰줘야 방청권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1000명이 오른쪽에서 망하고 왼쪽에서 10,000명이 망해도 난 안 망해. 청년들만 난 안 망해. 어른들만 난 안 망해. 그 신기하단 말이에요. 다 죽었는데 난 안 죽어. 다 어려운데 나는 괜찮아. 돈이 있어서 괜찮은 게 아니라, 내가 학벌이 좋아서 괜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을. 8절입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9절 우리가 예배 때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주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사업이 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망했는데도 웃어 우리는. 왜? 하나님은 안 망했으니까. 그 직장을 떨어질 수 있어요. 그 연애가 깨질 수 있습니다. 그 대학을 못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 망해. 왜? 하나님이 안 망했으니까.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좋은 대학에 가고 아무리 좋은 성공을 거둬도 내 안에 하나님이 흔들리면 날마다 불안하고 날마다 두려운데. 자, 9절 말씀 볼까요? 다음 말씀 시작. 10절 시작. 화가 절대로 나한테 오지 못한다. 재앙이 절대 우리 집에 오지 못한다. 돈 없는 게 재앙이 아니라 돈이 생겨서 믿음이 약해지면 그게 재앙이에요. 코로나 안 걸린 게 재앙이 아니라 코로나 걸리기 전에 불안해하는 게 재앙일 수 있단 말이에요.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살아내야 됩니다. 두려워하면서 살 건지, 벌벌 떨면서 살 건지, 걱정 근심하며 살 건지, 아니면 다음입니다. 시작.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신다. 천사들에게 명령하사. 우리는 절대 혼자 사는 게 아니야.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 시대에도, 코로나 시대에도, 또 앞으로도 천군 천사 우리와 함께 합니다. 지난 1년간 깨달은 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구나. 제가 방송을 하면서도 이 방송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구나. 이 사역도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의 장사, 사업, 회사 생활, 직장 생활, 학교 생활, 이 모든 곳에서 주님이 지켜주시는데, 다음 말씀 볼까요? 그 주님이 시작.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어린아이와 엄마가 길을 가면, 아빠가 길을 가면 위험한 길일수록 부모가 꼭 손을 잡죠. 애들은 조심하래도 조심 안 하고 넘어져요. 놀라운 건 넘어져도 걔는 안 넘어져. 왜?
잡아주고 있으니까.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넘어지지 맙시다. 한 번 더, 넘어지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주님이 날 잡아주고 있으니까. 제가 오늘 목사님 만나서 그랬어요. 오포영광교회는 더 좋아진 것 같다고. 예배도 진짜 많이 나오시고 예배 분위기도 좋고 아무튼 더 좋아진 것 같다고, 더 부흥할 것 같다고. 앞으로도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잡아주는 교회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돌에 걸려 넘어져도 안 쓰러져. 그분이 잡아주고 있으니까. 우리 청년들도 아까 여러분들이 부른 그 노래 그대로 여러분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고백하게 될 거예요. 모든 게 은혜였구나. 저는 한국교회 제가 짧지 않지만 30년 사역을 하면서 청소년 사역에 이것이 은혜였구나. 예전처럼 거제도에서 매번 모여서 집회할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한 번 한 번 예배가 소중한 이것이 은혜였구나 깨닫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다음 말씀해 보니까요, 그렇게 지켜주시더니만 시작.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른다. 아까 저 뱀이 며칠에 한 번씩 매일마다 뭘 품고 독을 품고 우리를 물러왔는데 우는 사자처럼 산길차를 찾으러 왔다는데 이제 그 뱀을 잡아 뱀탕을 끓여 먹고 사자가 오면 뒤통수를 떼면서 머리 묶어 새끼야. 사자는 머리를 안 묶으니까 웃어줄 줄 알았는데 심각하게 받으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 사자가 왔는데 도망가지 않고 뱀이 나타나도 무서워하지 않고 뱀을 발로 밟아버린다니까. 돈 문제가 생겨요. 돈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고 돈도 주님께 맡길 수 있고, 학교 문제, 삶의 문제, 사람의 문제가 생겨도 그냥 그 사단막이 이겨낼 수 있는 믿음. 14절입니다. 시작. 힘들고 어려워도 더 주님 사랑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더 교회를 사랑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더 주님 사랑하면서 15절 시작. 너가 나를 사랑하며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한다. 환난 당할 때 기도하는 거 그거 내가 응답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럼 누구에게 응답하느냐?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응답한다는 거죠. 아무에게나 응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응답한다면 우리가 뭐하러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뭐하러 이렇게 또 모여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아무 기도나 응답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랑 기도에 응답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아야, 네가 나를 찾는 걸 알아야, 네가 나와 함께하는 걸 알아야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공부 잘하는 법 잔소리하지 마시고요, 주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세요. 주님 사랑하면 공부하게 돼 있습니다.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게으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죄를 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면 죄를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술 끊어라고 말하지 마시고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해. 그러면 어느 날 당연히 끊어지게 되고, 담배 끊어 너 게임 하지 마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주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면 더 주님을 사랑하면 영혼을 사랑하게 돼 있고 가족을 사랑하게 돼 있고. 어쨌든 제가 지금 2년 만에 왔는데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아시죠? 우리 큰형이 제 뺨을 때렸다고 말했잖아요. 미친 새끼야, 갈 데가 없어 신학교를 가냐고 그렇게 난리치던 큰형. 그래서 제가 그 형한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내가 저 인간 용서하지 않는다, 내가 저 인간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든다. 그리고 20년을 준비해서 그 형 아들을 신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때 형이 또 때렸어요. 이 미친 새끼야, 너 때문에 내 아들도 신학교 갔다고. 왜냐면 제가 다닌 학교를 보냈으니까. 그렇게 난리쳤더니요, 우리 둘째 형이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진짜 저 신학교 다닐 때 매일마다 와가지고 교회 가면 밥이 나와 쌀이 나와, 교회 가면 밥이 나와 쌀이 나와. 진짜 수도 없이 욕을 하길래 내가 하루는 승진이 나서 국수 나온다, 국수 매주 국수 나온다 대들었다가 뒤지게 맞았던 경험. 하도 짜증이 나서 그 형 딸을 신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정에 목사 2명, 전도사 2명, 신학생 2명,
작년에 저희 아들까지 신학교를 갔으니 이제는 대대로 신학생이 나와서 놀라운 건 작년 코로나 시기에 저희 큰형님이 안수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제가 전화만 하면 미친 새끼 저는 제가 미친 새끼인 줄 알았다니까. 그던 형님이 이제는 전화하면 목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내가 그때마다 동생에게 잘하세요. 동생에게 잘하세요. 감사하게 작년 추석 올 설날 제가 제 SNS 친구들은 아시죠? 페이스북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인스타에 또 올렸는데 작년 추석도 올 추석도 가족끼리 못 만났잖아요. 그래서 큰형네, 둘째형네, 누나네, 저희 집 네 가정이 줌으로 예배 드렸어요. 전부 다 스마트폰 앞에 다 모여가지고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을 불렀다니까요. 제가 이 노래 많이 부르지 못했어요.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은 몇 년 안 됩니다. 보아라 지겨운 우리 집, 어둡고 컴컴한 처방에서 또 싸운다고, 술집에서 막 싸우던 그런 집. 근데 막내 아들이 예수 믿고 그래도 끝까지 믿고 기도했더니 코로나 시대에도 온 가족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같이 은혜를 누리는, 박수를 치면서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을 부르는. 제가 그날 그걸 찍는 걸 영상으로 찍었어요. 우리 조카가 찍어줬더라고요. 그 찍은 걸 제가 제 인스타에 올리면서 그랬어요. 우리 집에 드디어 보아라 우리 즐거운 우리 집이 퍼진다고. 코로나라 보아라 힘든 우리 집일 수도 있고 답답한 우리 집일 수 있지만 코로나 때도 우리 집은 즐겁다.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매달리니까. 16절 마지막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겠다. 하루하루가 주님 주는 만족이 될 줄 믿습니다. 오래 산다는 건요,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불행한 게 없는 겁니다. 죽지 못해 산다고 하면서도 계속 살면 죽을 때까지 불행하다는. 우리는 더 사세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어르신들 더 오래 사세요. 그리고 더 오래오래 새벽 기도해 주세요. 더 오래오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옥포 영광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청년 대학부 예배가 본당을 가득 찰 수 있도록, 저 먼 곳에서도 예배드리러 올 수 있도록, 이곳에서 예배드린 누군가가 또 동생들을 키우고 조카들을 키우고 자녀들과 제자들을 키워서 믿음의 일꾼 이곳에서 나오게 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사라지지 않도록 우선순위 바꾸지 마시고, 올해도 저도 서울에서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유튜브 번개탄TV 구독하기 안 하신 분들은 회개하시고, 우리 청년들은 다 구독하게 해주시고 지금부터 같이 또 은혜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 한번 다 나와보실래요? 반주들 다 나오시고 우리 청년들 다 나오시고요. 마이크도 좀 주세요. 우리 은혜 찬양, 기도의 송을 좀 바꾸겠습니다. 아까 찬양이 너무 좋아서 어른들과 같이 이 찬양을 또 부르고 싶어요. 드럼도 좀 쳐주시고요, 건반도 쳐주시고, 우리 전사님 나오셔서 마이크 좀, 목사님 나오셔서 마이크 좀 잡고 같이 찬양을 좀 해주십시오. 아까 차에서도 목사님 차에서도 이 찬양이 나와서 은혜를 받았는데 청년들 특성에서도 또 은혜를 받습니다. 옥포 영광교회를 통해 하나님 모든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청년들의 숫자가 지금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른들의 숫자와 비교할 때 많은 편입니다. 이 청년들이 이 거제도 땅에서 진짜 어느 날 누구를 만나든 은혜를 받았음을 고백하시고 은혜를 나눴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들에게 옥포 영광교회는 나에게 살아있는 예배를 가르쳐주고, 이곳에 가면 기도할 수 있고 이곳에 가면 회개할 수 있고 이곳에 가면 꿈을 꿀 수 있다는 걸 이 청년들이 살아 중고등부 동생들을 키우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키워서 이 옥포 영광교회는 어제보다 오늘, 작년보다 올해, 앞으로 코로나 시대가 끝나도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어른들과 함께 이 찬양을 들으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의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의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의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목포영광 은혜를 주옵소서. 영적 전쟁에 예배가 밀리지 말게 하시고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이 앞에 있는 청년들과 목포영광교회 중고등부 주일학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제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10여 년 전에 목포영광교회 왔습니다. 그때 주일학교 아이들이 청년이 돼 있고 중고등부 친구들이 집사님이 돼 있고 어른이 돼 있고 그렇게 우리는 시대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지금 이렇게 나와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로 오게 하소서. 삶에 지치고 쓰러질 때 믿음의 어른들을 만나게 하소서. 이들을 통하여 복음의 후대가 더욱더 승리하게 하시고 이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옥포영광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과 장로님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교회를 통해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참으로 귀한 마음 던 아버지 섬길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참 나약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결단하며 아버지 채 한 걸음 걷기 전에도 우리의 마음은 쓰러지고 아파합니다. 다시금 아버지 이 환경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을 믿고 있기에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지역에 정말로 등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권세가 우리의 특권임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하늘에 온전히 상달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은혜가 가득한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